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그 아버지 품 안에 먼저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평안이다. 네, 기도는 평안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렸는데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들을 다스리시는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개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데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표를 보여주세요. 네, 우리 기도의 목적부터, 인생의 목적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생의 목적, 이름,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높이겠습니다. 나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뜻,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이유의 목적이죠. 오늘은 이 세 개의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해석 포인트를 좀 잡아야겠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해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해석 포인트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간구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말은 주기도문에 처음 나오는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요 할 때 그 하늘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요, 사실 복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단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땅과 대조가 되는 개념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죠. 그래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땅의 세계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 곳,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그곳, 바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늘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땅만 바라보고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영적 싸움을 내면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땅의 싸움에서 정말 이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한 가족이 가족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장시간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해서 가족들이 이런 합의를 봅니다. 그래,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따르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결정을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는 내 뜻이란 말은 나의 결정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라는 말은 결정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뜻은요,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문과에 진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과에 진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뜻이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 뜻은 네가 이과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결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바라는 것, 아버지의 기대,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에는요, 결정이라는 뜻과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보내시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입니다. 이 결정은요,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여기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기대이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소원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소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뜻이라는 것은 결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소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용어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그 뜻은 왼쪽의 뜻일까요? 오른쪽의 뜻일까요? 네, 결정하기 어려우시죠? 오른쪽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음란함에 빠지지 않는 것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원일까요? 이 소원은요, 바로 이 10절 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와 그 다음 기도는요, 서로 떨어져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가장 커다란 소원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동일한 기도가 되는 거죠. 신학자들 중에는 대부분 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표인데요, 표를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종교, 가정, 정부, 예술, 미디어, 비즈니스, 교육, 여러 가지 영역들을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 7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곳에 속하든지 우리가 이 영역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이루어지다라는 간구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를 믿는 구두장에는 어떤 구두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두를 만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구두장이라면요. 값싸고 질이 좋고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어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질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승선 실습을 하면서 배를 타고 중국의 칭다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짝퉁 시장을 갔는데요,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이 짝퉁 시장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또 굉장히 비싼 그 노스페이스 백팩을 샀거든요. 하루 종일 진짜 진품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신발을 잘 신고 가다가 배에 왔는데 밑창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정말 신나게 이 가방을 메고 가는데 배에 들어올 때 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떤 구두를 만드실까요? 그냥 구두를 만들고 그 구두에 작은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닙니다. 내 가게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액자를 거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까? 왜 이 좋은 것을 이렇게 값싸게 파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고 또 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즉 어떤 사람이 헤쳐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분노를 느끼잖아요. 저도 아직 더 많이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는 것이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어? 라면서 가해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해자, 이런 나쁜 인간이 다시는 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원인을 규명해야겠다. 책임자를 처벌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분노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분노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접근은 분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가해자를 바라보지만 애통은 피해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사람을 구조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시스템을 우리는 개선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접근 중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본질적인 접근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분노보다는 애통하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 나쁜 놈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영역에서 진실하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분노가 아니라 우리는 애통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뺏고 그 사람을 거의 반 죽여놓죠. 이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다음 33절 보여주세요. 어떻게 여겼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다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강도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강도, 제사장,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노보다 애통하는 마음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절에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를 데려다가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분노해서는 안 된다, 분노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애통하는 사람일까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분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노할 때 무엇을 가져오는지 아시죠? 우리는 분노할 때 미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가해자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하면서 애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노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분노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애통은요, 분노는 미움을 만들어내지만 애통은 긍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찾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애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기도를 내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기도죠. 하지만 주님은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사람이 가져야 할 기도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 땅에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주기도문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